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캠퍼스의 기말 시험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수고하신 동역자님들 방학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2주가 지나면 중고등학생 동역자들이 기말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을 우리가 볼 때 한 과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봅니다. 그래서 골고루 성적이 좋아야지 종합 평점이 높아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 신앙생활이 좋아야 합니다. 또 이제 남편과 부부 사이도 좋아야 합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얼마 후에는 해당 사항이 될 것입니다. 또 자녀나 부모로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 이것이 좋아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잘해야지 좋은 신앙이요 또 신앙이 잘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면 그 신앙은 불구적인 신앙이 되고 손이 하나 없다고 발이 하나 없으면 참 이상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가 그냥 빠져버리면 신앙이 뭔가 완전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신앙을 골고루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정생활과 또 사회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아내와 남편의 자세.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내들에게 주고자 하는 권면의 말씀은 많이 있겠지만 이제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 같이 읽지 말고 자매님만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님을 믿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으로서 이 가장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또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주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 가정에 질서가 있고 또 행복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라. 이러한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든, 가정을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중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남자가 혼자 지내는 걸 보고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좀 쓸쓸해 보이는데 좀 누군가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여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네, 우리 영생자님 잘해요.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이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자를 가정의 가장이고 머리로 세우시고
여자를 남자를 돕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또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아내는 자발적으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할 때 가정에 질서가 있고 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아내가 겸손하게 남편을 잘 순종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물론 자매들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점도 있고 남자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더 사랑과 애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은 크게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참 여자들이 잘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한 점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더 훌륭하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동역할 때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에게 자꾸 대들고 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남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면 그 가정은 화평이 깨지고 화평이 깨지니까 자녀들은 불안해하고 이래 가정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참 불행한 가정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잘해서 가정에 질서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모님들이 형제 목자님과도 못해서가 아니라 훌륭하지만 그러나 자원해서 남편들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을 향해서 또 딱 한마디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가 아니라 형제들만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은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귀한 아들까지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 인생의 부분이 되지만 여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 인생의 전부다. 자매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공감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남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다른 무엇보다도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반문합니다. 우리 집은 남편님 제가 아내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데요. 그러나 물론 남편도 아내로부터 괴로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할 때, 그럴 때, 내가 괴로움 당하는 것보다도 내 아내는 2배, 3배 더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언젠가 지방 TV 프로그램에서 노부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스피드 퀴즈를 하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랑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짓발짓 하면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대답하도록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평소에 잘 하는 말 있지? 3글자로. 그때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미쳤나? 할아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말로, 그런 말로. 몰았나? 네, 할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 미쳤습니다. 통과. 그 다음 문제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런 사이를 무엇이라고 하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 말고 넙자리기를 뭐라고 하냐? 평생 원수.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머니는 이 몰았나 미쳤나 이 말에 상처를 받고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천생연분으로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왼수로 생각하고 꾹꾹 참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결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남편들이 한마디 내뱉는 말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받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를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진정으로 배우자가 사랑을 나누기 원한다면 배우자가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미안해, 고마워, 잘했어, 사랑해, 나는 널 좋아해. 이와 같은 사과의 말, 칭찬, 격려, 애정 등의 언어로 이 애정을 확인할 때 아내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둘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 의식을 하거나 또 영화 구경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특히 아내는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대화를 나눌 때 이 심리적으로 함께할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많은 얘기를 한 후에 남편은 대화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전혀 대화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줘야지 아내가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선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자상한 관심, 그 관심이 배어있는 선물을 아주 크게 여기고 사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방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또 무거운 물건을 이제 대신 들어주는 것. 이렇게 봉사의 성질이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방을 만져주고 포옹함으로써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이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지는 아내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와 부모의 자세.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서 또 기르면서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배고프더라도 이제 자녀들을 먼저 먹이고, 자기는 굶어서라도 자녀들을 먼저 먹입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없지만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자녀 물질을 씁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면 잘못되든지 말든지 이렇게만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잘못하지 않도록 말하고 훈계하고 안 되면 채찍을 들어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설사 부모 자신이 잘못하더라도 자녀만은 그렇지 않도록 내가 담배 피는데 넌 절대 담배 피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때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는 담배 피웠어요. 나는 담배 못 피게. 그렇게 하지 말라.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가 이 일에 대해서 말하면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하라. 또 저 일에 대해서 말하면 또 저 일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그냥 하는 말에 여기 보면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모든 일에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방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이 공경, 순종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입니다. 그만큼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 다음으로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 5번째는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일을 할 때 잘 풀리고 또 장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라가고 떡을 얻어먹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자세, 특히 아버지의 자세가 어떠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모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비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아비들에게 이렇게 자녀들을 대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비들의 영향이 참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말과 연결시켜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 쉬운 사람이 어머니보다 아버지라는 사실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의 본이로서 자신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큰소리치고 함부로 무시하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권리와 그만한 큰소리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내가 희생해도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귀히 여기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쉽게 얘기해서 신경질나게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겠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토록 반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게나 오늘 해야지. 이제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이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그 자녀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생활도 부드러워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실수할 때, 또 잘못할 때도 기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힘을 내도록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 성적표를 보고서 이것도 점수라고 받아봤어요. 도대체 공부를 한 거냐 만 거냐 평평 놀더니 꼴 좋다 이 멍청아 나가 대져라 이렇게 말하면 자녀가 힘이 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기가 죽고 에이 하고 그냥 힘을 내고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성적이 안 나와 좋게 안 나왔으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참 그래도 성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왔으니까 참 얼마나 네 마음이 이렇게 안 좋겠는가.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말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니까 다시 도전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면 자녀는 힘을 얻고 재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입시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많은지 전기 대학에서 떨어지고 후기 대학에서 떨어지고 또 추가 모집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도 또 떨어지고 아주 우리 집안에는 이 참 이렇게 한 번에 붙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항상 그런 소식을 듣고서도 좀 힘을 줍니다. 우리 집안은 대기만성이다. 쨍하고 해뜰날이 반드시 올 거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다 득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힘을 줬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 형제들은 모두 다 대기만성 같습니다. 셋째, 직장인의 자세. 오늘날 종과 주인의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오늘날 종이 누군가, 주인이 누군가,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종과 주인이 함께 있는 곳을 일터, 일하는 곳, 직장으로 적용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원리를 직장 생활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누군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그 주를 대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먼저 정직한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사람 눈치를 보면서 눈가림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사람이 싹 지나가면 탱자탱자 그냥 그냥 놀면서 쉬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실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세입니다. 부정직한 자세는 죄악입니다. 이 부정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쉬고 아니라고 게으름에 빠지고자 하는 본성 때문입니다. 이 역시 죄악입니다. 일하는데 열심히 일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데 이렇게 부정직하고 거짓되고 게으르고 이러니 일하면서 거기 기쁨이 있겠습니까? 괴롭죠.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신자는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주님 앞에 일할 때 가능합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우리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가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람에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주님께 기업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때에도 주님께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일터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많은 보수를 얻고자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대충 시간을 때우려고 하면서 또 돈을 받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일터가 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직장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은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덧입어야 합니다. 물론 직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일해서 가정생활 소홀히 하고 교회생활 소홀히 하고 이러면 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일한다고 해서 가정생활 한다고 해서 직장을 함부로 무시하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균형 있게 우리가 소속한 공동체에서 모든 일을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충성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과거에 한 분은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직장에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언제 그만둘까.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목자님 그만둘까 봐요. 그냥 해. 언제 그만둘까요? 뭐 계속 그런 전화 이런 소극적인 마음으로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분의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직장 생활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다른 사람을 참 섬기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직장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니까 교회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것이 신자의 성경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그의 마음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자가 가정이나 일터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세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또 주를 두려워하여 주께 하듯 하고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7번 주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항상 생각하고 인식하고 함께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고 주님께 하듯 복종하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주 안에서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주신 자녀, 주님께서 주신 부모, 또 직장에서도 그냥 상관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세우신 상관,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직장, 항상 주님 생각하고 주님 가운데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겠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습니다. 다 같이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고 홍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려 하고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